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서 연구를 좀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학생들 이제 지난 4주 동안 복음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를 이제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이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저자 문제죠.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저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복음서 개론 마크 포에리슨 이 책을 이제 좀 더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는데요. 특별히 123페이지 이하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의 저자 이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다가 좀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자 문제를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편의상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요. 그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보면 내적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 내적 증거라 함은 이제 마태복음서 안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발견인데, 그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내의 저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 증거를 보면요, 그 첫 번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많은 경우에 마태복음의 많은 가르침들은 유대 독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차후에 마태복음의 특징을 다룰 때도 제가 이걸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서마다 유대인 성향의 복음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실 때도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유대 성향이 유대 성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유대 독자가 아니면 마태복음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여기에 6가지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천국과 관련한 예수의 율법에 관한 관점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맹세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맹세는 굉장히 유대의 개념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상당히 유대 개념이고, 또 자선을 베푸는 마태복음 6장 1부터 4절, 도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도 그렇고 금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늘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신분을 말하는 예수의 우화 같은 내용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확대된 예수의 평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마태복음의 가르침들은 유대 독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본문을 찾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이게 다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33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 성경책을 다 직접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 안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율법 안, 즉 유대 율법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은 아주 익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상당히 유대적 개념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천국 맹세 도움을 주고 또 금식 관련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은 하나같이 유대 독자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유대 독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에 잠정적으로 우리는 독자들도 유대인을 많이 포함한 독자군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론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저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이제 세 번째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의하여 완성되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우선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밑줄을 그어 놓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의하여 완성되어짐을 분명히 말한다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사실은 유대 개념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약간 워딩 자체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안에 그 말씀이 약간 발전되어서 좀 더 확대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 기본을 깔고 있는 것은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고,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이고요. 마태복음 2장 18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구절인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네, 보시면, 예, 이 사실은 저자와 관련 무엇을 의미하나? 예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임을 의미하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컨텍스트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만이 제자들의 이름들에 마태를 세관원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라고 그렇게 해요. 세리마테. 마태복음만이 제자들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데서 마태를 세관원, 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세리는 스스로를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면 직업군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내 직업은 이거야라고 할 때 그 직업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자기가 좀 우쭐해지는 그런 직업이라면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그런 직업이라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직업이라면 구태여 자기 직업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예, 내가 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자 스스로를 아주 낮게 묘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는 세리에 불과해.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지만은 국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리고 지방세를 내고 또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로마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다 로마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들어갈 그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 다 거두는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고, 그들은 항상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예,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철하시니 일어나 조천이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로 함께 앉았더니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만큼 한 묶음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명언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저자 스스로를 낮게 묘사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외적 증거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 증거가 되니까요.
보시면은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최초의 증거는 파피아스라고 하는 60에서 130년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그 아주 이른 교부 파피아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예. Matthew composed the sayings in the Hebrew language, and everyone interpreted as he was able. 예, 마태는 히브리어로 된 언어를 가지고 여러 말들을 이제 컴포저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튜가 먼저 히브리어로 된 걸, 히브리어 언어로 된 걸 가지고 그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작성했다라고 이런 어떤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 차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믿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마태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최초로 헬라어로 쓰여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 130에서 한 200년 대략 한 70평생들을 이제 산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레니우스는 유세비우스가 했던 그 말 속에 인용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w Matthew brought forth among the Hebrews a written gospel in their language, while Peter and Paul were preaching in Rome and founding the church. 자,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 히브리 언어겠죠.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한 복음서를 작성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파운딩, 이제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매튜가 복음서를 썼다. 뭐 이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뭐 참조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그들의 언어는 이거는 히브리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튜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 하나를 썼다라고 하는 그 언급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리겐 역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비록 몇몇 교부들이 마태복음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마태가 마가의 것을 자료로 썼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본 마가우선설이죠. 이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 뭐 만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내외적인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저자가 마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름 이제 잠정적인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거를 제가 마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분명하다, 뭐 이런 표현은 좀 틀리죠. 이거는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마태복음 저자를 알 길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는 알지 못해라고 하는 것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마태의 복음이다, 누가의 복음이다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태가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보다 마태라고 하는 답변이 좀 더 그 복음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좀 규정 짓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저자, 또 그 저자의 목적, 그 다음에 수신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요. 독자는 누구인가? 예, 독자는 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저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이야기는 유대인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가르침들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고 유대인의 관심하에 있었던 것임을 감안할 때 독자는 바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독자는 맞물려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마태복음의 제반 사항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님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쯤 쓰여졌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 또 왜 쓰여졌는지 부분들도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제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